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서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아합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 232명을 데리고 그 강력한 아람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승리를 아합이 어떻게 승리를 거둔 다음에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 왕이요, 아람의 왕을 베나닷이 형제라고 부르면서 풀어주었어요. 1차 전쟁 때에 232명으로 승리하고 2차 전쟁 때에 12만 명에 넘는 군사들을 그 작은 군사로 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그 다 잡은 생포한 베나닷의 우리가 아버지 때 너희 나라에서 빼앗은 성읍들을 내가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다메섹이라는 곳에 당신의 이름으로 만든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베나닷을 왕을 아합 왕이 풀어주죠. 자, 성도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베나닷 왕을 풀어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그저 물질적인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자, 아합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그의 잘못을 깨우치고자 원하셨습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일렀다 그랬어요. 이 얘기 무엇인 것입니까? 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지자가 받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선지자가 받은 말씀은 아방의 잘못을 깨우치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방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선지자는 이 자기의 동료에게 자기를 치라고, 때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다가와서 때리라 그러니까 치지 않았죠. 두 번째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때리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이 선지자를 때렸습니다. 아마도 어디가 피가 터지거나 멍이 들거나 이렇게 딱 봐도 어디서 한 대 맞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가 되었겠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선지자가 이 아방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 선지자가 이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아방에게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어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셨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쉽게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믿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바퍼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잘 아시죠? 최일도 목사님께서 그 대학 다닐 때에 청량리역에 기차 타러 갔다가 노숙자 한 분, 거의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흔들어 깨워 보니까 숨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여행 가서 끓여 먹으려고 가지고 갔던 버너랑 코펠을 청량리역에 가서 물 받아다가 라면 하나 끓여드렸는데 그분이 그걸 먹고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20년, 30년째 계속해서 그 청량리역 앞에서 노숙자분들에게 밥을 퍼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서울역에 가서 그 노숙자분들 급식하는 것을 가서 한번 도운 적이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밥 퍼주는 게 뭐가 힘들까? 밥을 퍼주는 양도 많을 뿐더러 노숙자분들은요, 제대로 몸이 거동하기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밥을 하나씩 다 퍼갖고 이제 그걸 날라드리고 그걸 치워야 되는데요. 그것도 힘들지만 이 노숙자분들에게 몸에서 나는 이 오물 냄새가 아주 코를 찌릅니다. 굉장히 곤욕스러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밥 퍼주는 것도 우리가 쉽지 않은데요. 이 밖에서 이렇게 밥을 나눠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일도 목사님 그런 일 안 하셔도 얼마든지 사역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 일을 놓지 않고 계속 하고 계세요. 그걸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노숙자분들에게 품위 유지, 처음에는 무료로 나눠드렸더니 이분들이 좀 자존심 상해가지고 당당하게 와서 식사하시라고 요즘 100원씩 받아요. 100원씩. 그런데 그 100원씩 받아갖고 그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다 어디선가 목사님이 발로 뛰시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도네이션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안 해도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네 힘든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작은 몸 하나 기꺼이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지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그렇게 희생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잘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크던 작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오히려 나누어 줌으로 체험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친구를 통해서 몸이 상하게 된 선지자는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장하고 길가에 서 있다가 아하방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하방을 만나자 이 선지자는 소리를 지르면서 왕을 불러서 세워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전쟁터에서 온 사람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는 자기가 전쟁터에 있을 때에 한 사람이 포로를 끌고 와가지고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이러저러하게 전쟁터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 포로가 도망을 갔다. 그런데 이 나한테 포로를 맡긴 사람이 네가 만약에 이 포로를 잃어버리게 되면 네 생명으로 이 포로의 생명을 대신하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포로가 도망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아하방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병사로 변장한 선지자의 하소연을 들은 아하방은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네가 네 목숨으로 대신 목숨을 내어놓던 은 1달란트를 했던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아하방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41도 읽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는 변장을 풀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아하방에게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당신이 놓아주었으니 당신의 생명으로 그 놓아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야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아하방이 놓아준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람의 베나닷 왕이죠.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 왕을 그 사람을 멸하기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해서 당신의 손에 붙여주셨는데 당신이 그 사람을 놓아주었으니 이 베나닷의 생명을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도 그의 백성을 대신해야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아하방은 아람이 북이스라엘에서 빼앗은 땅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베나닷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베나닷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겠다고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내 뜻을 이루며 내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행복한 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 위해서 자기의 몸 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비전센터를 위해서 오늘 드려질 수요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